저는 지난 주일에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질서, 저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창조세계 궁창을 지어주시고 그 궁창에다가 1월 성신을 다뤄주셔서 이 세상의 질서대로 살도록 만든 이 세상의 질서, 하늘 궁창을 깨뜨리고 찢고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세례받는 예수님께 와 닿았다는 조금 어려운 말씀을 설교드렸는데요, 그 세상의 질서를 찢고 세상의 질서로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을 세상의 질서대로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살려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질서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무엇은 무엇이라고 결정해 놓은 거는요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왜 우리 안중근을 잡아 죽여요? 나쁜 놈들이지. 우리 법으로 보면은 안중근은요 민족 해방 독립의 열사입니다. 근데 그놈들이 정해놓은 일본법에 의하니까는 그거는 살인자인 거예요. 테러리스트인 거예요. 우리 유관순을 왜 잡아 죽여요? 우리가 볼 때는 광복의 영웅이에요. 3.1 만세 운동에 앞장선 민족의 영웅이에요. 근데 그놈들 법을 보니까 그놈들의 법에 의하면은 잡아다가 가두는 게 맞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궁창 아래에 1월 성신 아래에 해와 달과 별의 조화를 따라서 만들어진 창조 질서, 사람 사는 질서 안에 있는 법들은 완전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을 깨뜨리고 그 하늘을 찢고 절대적인 법, 하늘의 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난주에 일러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맞고 저런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틀린 것이 궁창 아래 인간의 법이지요. 그걸 깨뜨리고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라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특별 사면하시는 분, 우리의 어떤 행위로 그 특별 사면의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다른 분에 의하여서 하늘에서부터 온 하늘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나라의 광복도 그러하려니와 죄로부터의 해방도 하늘에서부터 온 선물인 줄로 믿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선언합시다.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맨 먼저는 모세나 엘리야 같은, 신학에 오면 요한 같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선포해서 백성들에게 따르게 했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는요 제사장 세워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사장의 흉배 우림과 둠빔을 붙여서 어떤 것이 옳은지, 이쪽이 옳은지 저쪽이 옳은지를 결정하도록 의존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도망가던 요나가 풍랑 만나 뱀이창에 숨었는데 그 풍랑의 원인이 누군지를 밝히는 일을 여러분 어떻게 했더라? 1. 시험을 봤다. 2. 다수결로 결정했다. 3. 대통령이 결정했다. 4.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다. 잘 아시죠? 답이 뭐예요? 제비 뽑아 결정했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거 보충하는 사람 마띠아 뽑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습니다. 그 성경에서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했군요. 초대교회 성령이 마신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순종하고 따르고 어떤 일들을 결정한 예루살렘 교회 의사결정 과정도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가톨릭 교회는요 교황을 뽑는 이 방법이 꽁클라베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는데요, 그 뭔 뜻이냐면은 자물쇠로 잠근 방 그런 뜻이에요. 왠 줄 아세요? 교황이 죽으면 새 교황을 뽑아야 돼요. 전 세계의 추기경이 120명이나 130명쯤 돼요. 그분들을 다 보름 이내로 불러 모아요. 교황이 죽은 다음에는 보름 이내로 다 불러 모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교황을 뽑도록 해요. 근데 의견 일치가 안 되니까 보름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리고, 여러분 최장기 콘클라베는 3년이 걸리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의사를 물어서 뭘 결정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교황이 선출되기를 바라던 교회와 성도들이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콘클라베라고 하는 방 천장을 다 뜯어버렸어요. 햇볕
그냥 피 그냥 그 방으로 쏟아지도록, 그리고 문을 잠가 버렸어요. 못 나오도록. 그리고 하루에 3끼 먹던 거 2끼로 줄이고 1끼로 막 줄였어요. 아이 저 추기경님들 뭐하십니까? 빨리 마음을 성령의 감동받아서 하나로 해서 빨리 교황 뽑아주세요. 그렇게 막 몰아붙이느라고 꽁클라베라고 하는 방을 만들어서 몰아넣고 의사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개혁교회는요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 아시죠?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대의 제도라는 거 가져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개혁의 주도자 중에 한 사람 깔뱅, 영어 발음으로는 칼빈이 제네바 의회에다가 교회 개혁안을 상정하고 의회에서 대의 제도에 의하여서 다수결로 교회 개혁안을 통과시켜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그때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니까, 제네바 같은 도시에는 교회의 결정이고 나라의 결정이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국회에서 의사결정하듯이 다수결로 대의 제도로 교회 개혁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이 이루었어요. 근데 중요한 말씀을 남겼어요.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교회는 끊임없이 그 당시에 교회 개혁을 위하여서는 대의 제도가 합당했는데, 또 새로운 차원에서의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되어져 가야 될 때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떤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해 가야 될지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성경 시대를 배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다수결 의사결정 방법은요, 사람의 의견, 궁창 아래의 뜻을 모으는 데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세상의 일을 결정하는 데는 대의 제도라고 하는 이 의사결정 방법이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러나 궁창 위의 문제, 삼층천 하늘의 문제, 영적인 문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봐도요, 다수가 예수님 처형을 바라고 다수가 테러리스트 바라바의 석방을 바랬다고요. 이 당시에 왜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그랬는지 여러분 본문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 사람들의 그 대의적인 의견은요 뒤에서 조작된 거예요. 양편 말 들어봐야 알잖아요. 이쪽 말 들어보면 마음이 이렇게 쏠리죠. 이쪽 말도 들어봐야 가운데가 뭔지 알 수 있는데, 이 국민들이, 이 백성들이, 성도들이 대제사장들의 조정을 받았군요. 대제사장들이 예수 죽일 목표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조작된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바라바 사면으로 이어졌던 것이에요. 근데 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여당이에요. 지금 정치체제로 말하면. 그래서 15장 15절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그들의 결정을 따라서 부당한 줄 알면서도 이 사람들에게 민심을 얻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독소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게 다 옳은 길이냐? 더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자고요. 여하튼 이 빌라도라는 총독이 사람들의 원하는 바를 거스르지 않기 위하여서 궁창 아래 세상의 질서대로 이 결정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게 두었습니다. 그가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찢고 하늘을 열고 임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아마 다른 결정 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러드리는 거,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되는 거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안중근을 잡아 죽일 사람이지만은 새로운 법으로 보니까 그건 우리의 영웅이잖아요. 궁창 아래 사람이 사는 질서를 가지고 바라보니까 옳기도 하고 그릇되기도 하지만은 궁창을 열고 3층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보니까 죽을 사람이 살고 살 사람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따위 한평생 사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근거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영적인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두 가지 질서가 있어요. 먼저는 해와 달과 별을 궁창에 달아주시고 그것이 사시와 연화를 이루게 하시는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요. 그 법 가지고는요, 교회와 신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신앙을 이루는 특별한 법을 따로 주셨는데, 먼저는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땅 위에 오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질서를 뚫고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당신이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것이에요. 그분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 말은 하늘을 찢으시고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신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방법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오셨을 때 세상의 질서 법은요, 원수를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니까요. 이 군사 정권인 로마는요, 내게 손해를 준 사람은 반드시 갚아주어야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게 신사예요. 그게 용사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치 있게 여겼어요. 그게 세상의 질서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하늘을 찢고 새로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을 때 세상의 법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니까요. 세상의 질서가 깨져버렸다니까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새로운 특별한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값을 받는 게 맞잖아요. 근데 죄를 남이 짓고 다른 사람이 대속해서 죽는다는 거, 남 대신 죽는다는 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세상의 질서는 인과응보잖아요. 죄는 지은 대로 가야 맞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근데 왜 죄는 네가 짓고 벌은 내가 받는 이상한 법을 예수님이 있다고 적용하셨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법은 일반적인 법이 아니다. 궁창 아래에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법이 못 된다. 그걸 초월한 새로운 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특별한 계시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간음에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자가 있어요. 그거는 맞아 죽는 게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리조리 해가지고 그 여자를 살려내고 계세요. 사람들이 정한 다수결 방법으로 된 일 같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법, 죄인 대신 의인이 죽어야 되는 하늘의 대속의 법이 적용된 것입니다. 그 대속이 이루어지는 세 가지 조건. 첫째로 광복절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원자폭탄으로 이루어진 광복절 특사가 있잖아요. 성경시대에는 애굽의 장자가 죽어서 이룬 유월절의 특사가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해방기념절이지요. 억압된 민족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해방이 다른 힘에 의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그들의 해방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해방은 독립열사들의 수고 도구를 폄하할 수 없지만은 그들의 수고로만은 이룰 수 없는데 원자폭탄이 투하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해방을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다른 힘에 의해서 얻었다는 이 감격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그날을 국경일로 전하고 죄 지은 사람들에게 그 법을 초월해서 사면, 가석방, 특별한 혜택을 주는 국경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방을 위해서 여러분, 저 일본의 죄없는 인민들이 죽었어야 돼요. 그 해방을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원자폭탄이 이루어냈습니다. 바라바를 죽음에서 해방하거나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구원의 광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신 광복절 때문에 이루어지는 줄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권자가 있어야 돼요. 주권자가 법을 초월해서 권리를 행사해야 특별한 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 가나안 지역을 다스리는 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그 결정권이 있었군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력자시잖아요. 궁창 아래의 법을 찢고 하늘의 법으로 이 땅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유대 독립전쟁을 주도한 테러리스트라고 가정하면 바라바의 범죄 행위는 로마법에 따라서 사형, 유대법에 따라서 영웅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하는 일을 좀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나는 신앙생활의 고품격 인격을 갖추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 가족들과 그 얘기 나눴어요.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거 중요한 거 없다. 여러분, 죄는 보니까 어떤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문제네요. 안중근이가 이 또히로범이 팡 쏴서 죽이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게 영웅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 놈들 법에는 그게 역적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중근이 한 총을 쏜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법을 가지고 사람을 다루네, 그게 문제라니까요. 바라바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족 해방 영웅이에요. 유대 독립운동 투사예요. 근데 로마법으로 보니까 잡아 죽일 놈이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살아온 삶은요, 이 세상 질서에 의하면은 지옥 아래 못 가는 게 맞아요. 엊그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잡혀 죽었는데 왜 잡혀 죽었나니까는 여자가 글쎄 맨발로 샌들 신고 다녔다고 잡아 죽였대요. 이슬람에서는 여자가 맨살 내놓으면 잡아 죽이는 일이에요. 얼굴에 히잡 안 쓰고 남자들 앞에 서면 잡아다 죽여요. 자기 여동생이라면 가정에서 잡아 죽여요. 이놈의 법이 뭔 놈의 그런 놈의 법이 있대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여자들은 이쁜 각선미를 드러내면 남들이 이쁘다고 박수 쳐줘요. 연지곤지 찍고 이쁘게 샤방샤방 걸어다니면 이쁜 여자라고 칭찬해줘요. 이쁜 여자들은 요새 좀 억울해요. 마스크로 절반이나 가르고 다녀야 되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문제라는 것이죠.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1절과 2절 읽읍시다. 8장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면은 법보다 높은 주권자의 권세로 세상의 형법의 기능을 없애버린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나는 여전히 바라바처럼 죄인이지만은 나를 정죄할 법을 제거하시는 거, 그게 하늘의 주권자, 이 따위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법은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요, 그 죄의 대가를 정확하게 성경 안에서 하늘의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랍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죽음이 치러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늘의 법이에요. 세상을 뚫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는 자리 반드시 죽음이 치러져야 되는데 죄 지은 사람은 바라바예요. 근데 그 대신 그 죽음을 치러주는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라바가 사형 대기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자기 대신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바라바의 말을 저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자리가 내가 죽을 자리였구나. 시작. 바라바가 그거 깨달았어요. 나 대신 누군가 사형 언도받고 누군가 사형 치러져야 되는데 내가 죄는 지었는데 죄 없는 저분이 저 자리 저분이 죽어 가실 게 아니라 내가 죽을 자리로구나라고 고백하였을 거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나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는 내가 지었지만 나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바라바가 우리 구원받은 인생들을 대표하는 한 인격체라고 선포합니다.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인생을 해방하신 일본에 떨어진 원자탄이 아니라 사랑의 원자폭탄이 있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은 하나님 선물이었습니다. 더 원초적인 선물, 죄의 책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속받은 것이 진정한 해방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해방 독립 그러면 일본 사람들 생각해요. 우리가 일본에게 좀 피해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주보에다가 여러 차례 밝혀놓은 것처럼 우리나라가요 세계적인 신인도에서 일본보다 앞서요.
죄송한 표현이면 일본은 자꾸 하향 곡선 망하는 길로 가고 어려운 여건 중에 있지만 대한민국은 상향 곡선 더 잘 사는 나라로 가고 있어요. 진정한 독립, 첫째로는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단절할 거 더 단절하셔야 돼요. 우리 카메라 저거 일본 거, 세계적으로 일본 거만 있는데 저거 일본 거 안 달라고 기어이 다른 거 갖다 달았어요. 일본 제품 쓰는 거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정부가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요, 일본이 우리한테 무슨 수입 금지했을 때 야 끔찍없디다. 근데 그거 잘 해결하고 국산화하고 수입선 다변화해서 우리한테 팔아먹던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코가 납작해지고 우리는 그래도 경제 발전 유지해가고 있어요. 자랑스러워요. 그때 우리 한한 국민들이요, 노노재팬 운동, 일본 거 안 사고 일본 안 가기 운동했어요. 일본 사람들 코가 납작해졌어요. 대마도라고 있어요. 여기 가까운 쓰시마섬. 거기 사람들 다 굶어 죽게 생겼대요. 한국 사람들이 와서 관광하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나라가 그 모양 하니까 한국 사람 일본 안 가니까 다 굶어 죽게 생겼대요. 한국에 수출해 먹던 사람들 다 굶어 죽게 생겼대요. 근데 그 사람들 뭐라 그랬냐면 에휴 괜찮아. 며칠 지나면 한국 사람들 또 그 모양 될 거예요. 제가 주보에 칼럼에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한국 사람들 착해서 그래요. 오기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한 번 더 되뇌어 드려요. 일본 물건 쓰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일본 물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 할 수 없죠. 왜 일본 맥주 마셔요? 이지방 맥주, 아사히 맥주 왜 그거 마셔요? 안 돼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방됐으면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돼요. 해방된 민족이 여전히 일본으로 해방만 주장해서는 안 돼요. 보다 성숙한 인생을 살아내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돈 벌면 반드시 침략하도록 돼 있어요. 왜? 땅이 불안하잖아요. 지진 나잖아요. 탈출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주변을 괴롭히게 돼 있는 민족이에요. 거기다가 석유기름 주면 안 되지 않아요. 거기다 돈 보태주면 안 되지 않아요. 철저하게 일본 물건 사지 말아야 돼. 이건 나라는 못해요. 왜? 우리도 일본한테 물건 팔아 먹어야 되니까. 이건 교회가 중심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이루어야 돼요. 정말 성숙한 시민으로 일본을 선도하는 민족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케이팝 문화라든지 여러 다양한 면에서 우리가 일본을 앞지르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친절한 민족이라고 하이 소데스까 소데스네 하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무라이 문화거든요. 칼을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남자들이 칼 차고 있어 안 되면 좀 목을 쳐버리니까 굽신거리는 그 문화가 발전돼 있는데 그 속은 맹렬한이에요. 그 속은 차가운 민족이에요. 칼의 민족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따뜻한 민족이에요. 인간애가 있잖아요. 매몰차지 못하지 않아요. 한국 드라마, 한국 노래가 일본 젊은이들의 심장 오장육부를 뒤집고 심지어 어떤 배우는 일본에서 심지어 신으로 추앙받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간직하고 있는 본연의 따뜻함을 그들이 알았거든요. 그들을 그렇게 구원해 줘야 돼요. 일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정말 따뜻한 인간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문화적으로 잘 전파해 주어야 돼요. 해방된 민족이라면은 그 사람들은요 민족성이 남에게 내 것을 권면하고 강요하는 것을 예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교회 나와 예배 드리세요. 이것이 남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전도하지 않아요. 일본의 기독교에서는 400년이 넘습니다. 안 믿어요. 전도하지 않아요. 극성스러운 한 민족이 따뜻한 인간애를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일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 해방된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일본을 향한 피해의식 접고 일본을 선도하는 해방된 민족, 자유로운 민족, 앞서가는 나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나라 민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